네, 오늘은 교과 제13과 화평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교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인 에베소서 6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이번 주 우리가 공부하게 된 교과의 성경 범위도 지난주와 같은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살펴보았는데 이번 주 본문도 같은 범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은 본문을 살펴보지만 이번 주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같은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난주에 저희가 이 전신갑주에 대하여 좀 살펴보았었는데요. 지금 여기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에 기록된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이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하는 자들을 향하여 너가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너희가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면서 너의 씨름은 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씨름은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바울은 영적 싸움을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한 사람, 한 개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너가 아니라 나 한 사람 혼자서 입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입는 것이며 내가 혼자 입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우리 개인을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혼자서 개인이 군대에서 단독 군장이라고 하죠. 혼자서 이렇게 군장을 차는 거를 단독 군장이라고 하는데 나 혼자서 단독 군장을 하듯이 혼자 구원의 투구를 쓰고 혼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혼자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혼자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혼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서 개인이 완벽한 군장을 해서 싸움에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바울은 여기에서 개인의 싸움을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뭐 개인적인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이 에베소 편지를 기록할 때 언제나 개인 차원이 아니라 교회 차원에서의 영적 싸움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과 전신갑주가 한 개인이 아닌 집단, 곧 교회 차원에서의 영적인 싸움과 전신갑주라고 하는 사실을 에베소서의 기록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바울이 편지한 이 에베소서 자체가 한 사람, 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닌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를 위하여 보내진 편지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과 전신갑주가 개인이 아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영적 싸움이며 교회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바울은 한 개인의 영적 싸움이 아니라 혼자서 투구 쓰고 혼자 검을 들고 나가는 그런 단독 군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바울은 여기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이런 표현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 여러분, 이 표현처럼 바울은 개인이 아니라 한 교회가 사탄, 마귀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들과 싸움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혼자서 전신갑주를 입고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바울은 교회 차원에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싸움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했던 이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은유가 되어졌는데요. 첫 번째로 교회는 뭐로 표현이 되어졌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은유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 그가 누굽니까? 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가 되어진다고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유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표현을 전신갑주로 이렇게 대입을 해서 이야기를 생각을 해본다면 한 개인이 전신갑주를 다 입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투구와 흉배와 뭐 칼과 검 이걸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각각의 지체별로 전신갑주를 입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 호심경과 허리띠와 칼과 방패, 신발을 신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각각이 맡은 은사와 역할에 따라서 각기 다른 갑주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구원의 투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고 계시며 그분과 연결되어져 있는 교회라고 하는 각 지체들은 어떤 이는 호심경의 역할을 하고 어떤 이는 방패와 칼의 역할을 하며 어떤 이들은 허리띠와 신발의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연합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로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에서 교회는 뭐로 은유가 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은유가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은유가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마지막 네 번째로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에서 교회는 뭐로 은유가 되어지고 있는가 하면 군대로 이렇게 은유가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하나된 군대로 은유가 되어져서 혼자서 싸우는 각계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이 되어서 하나된 공동체로서 싸움을 하게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이 한 개인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혼자서 영적인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영적인 싸움을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신앙을 하는 어떤 분들이 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신앙을 하는데 꼭 교회를 다녀야만 합니까?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말씀을 보면서 집에서 안식일마다 안식일을 잘 지키면 그거 신앙 잘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코로나 시대 이후로 얼마든지 우리가 집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에 나오지 않고 혼자서 신앙을 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여기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은 혼자서 하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각 지체들로 이루어진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연합하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라라고 이렇게 에베소서는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선악의 대쟁투에 참여하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개인적으로 혼자서 집에서 열심히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연합하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바울의 권면을 보면서 때때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군대로 막 비유가 되어지고 전쟁에 나가서 맞서 싸워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때때로 어떤 오해를 하게 되는가 하면 자꾸만 신앙을 하면서 누군가와 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와 싸움을 할 때보다 누구와 싸울 때가 더 많은가 하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할 때가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각지 지체별로 서로 다른 갑주를 입고 있는데요. 누구는 투구, 누구는 검으로서, 누구는 의의 흉배로, 누구는 신발로 이렇게 각기 다른 전신 갑주를 입고 있는데 이 각기 다른 전신 갑주끼리 서로 싸우고 전쟁을 일으킬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을 방어하는 이 호심경은 발이 신고 있는 복음의 신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신발아, 나는 이렇게 강철로 된 강한 호심경으로 가슴 전체를 다 안전하게 가리고 있는데 신발아, 너는 뭐 하고 있니? 너는 왜 두꺼운 강철도 없이 여기 가죽으로 되어가지고 그렇게 휑하게 부끄럽게 다닌단 말이냐? 여러분, 이렇게 호심경은 자기 입장에서 신발을 판단하고 신발에게 핀잔을 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죽 신발은 호심경에게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예, 가죽 신발은 호심경아, 너는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가고 있니? 가슴이 꽉 막혀서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다. 나처럼 좀 자유롭게 어디든 다닐 수 있도록 가볍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존재와 싸움을 해야 하는데 정작 우리는 누구와 싸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전신 갑주끼리 서로 싸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검은 방패를 향하여 핀잔을 주고 방패는 검을 향하여 핀잔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싸움을 걸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걸 못하고 있니? 라고 하면서 집사님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어떤 장로님은 자기만큼 의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은 성도들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회자를 향하여 전에 목사님은 이렇게 저렇게 잘했는데 왜 이번 목사님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냐면서 목회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르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서로 전신 갑주를 입고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싸움을 누구와 하게 되는가 하면 영적인 존재의 사탄 마귀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 갑주끼리 그리스도의 몸끼리 지체끼리 서로 싸움을 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전쟁에 나가는 군대로 비유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싸우고 칼을 휘두르도록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히려 평안을 강조하였는데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만 8번에 걸쳐서 평안을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서로에게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였던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평강과 화평은 같은 단어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고,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도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기록해서 2번 연속 평안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기록해주고 있으며,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기록해 주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23절에서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8번에 걸쳐서 성도 간에, 그리스도의 몸과 각 지체 간에 서로 평안이 있기를 기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서로에게 서로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평안을 누리고 화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의 대상은 영적인 존재 사탄 마귀이지 교회가 아니라 또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부드러움, 연민,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일하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세상 사람들 혹은 교인들과 서로 간에 싸우기 위한 전신갑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는 그리스도와 같은 부드러움을 갖게 되며 연민과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끼리 서로 싸우고 사람에게 분노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것이 아니라 여기 이 표현처럼 누구의 갑옷이요? 사울의 갑옷을 입은 것이다 라고 화이트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말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교회의 목회자가 아니라 장로가 아니라 집사가 아니라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간의 부드러움과 연민과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대해야 하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정말 유명한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게 되는 그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전쟁터를 가서 형들에게 떡덩이를 전해주기 위해 그 전쟁터에 오게 되었을 때 당시 다윗의 큰 형이었던 엘리압이 자기 동생 다윗을 향하여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여러분, 다윗의 큰 형이었던 엘리압은 지금 전쟁터로 와서 골리앗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에게 노를 바라면서 다윗, 네가 지금 교만하며 완악하다. 네가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혼을 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고 있는 다윗에게 형이 용기를 북돋아 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네가 뭐 하고 있느냐고 하면서 혼을 내고 그의 용기를 꺾고 있는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이런 형의 반응을 듣게 된 다윗은 엘리압 형에게 똑같이 노를 바라면서 싸움을 일으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형님이 지금 이럴 때입니까? 형님이 지금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욕을 받고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형님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 척하면서 오히려 저를 두둔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다윗은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이, 자신의 사랑하는 형제가 자기를 향하여 칼을 휘두르고 싸움을 걸고 있을 때에 이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하면 사무엘상 17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가족이, 자신의 형이 자기를 향하여 노를 바라며 칼을 휘둘렀을 때에 거기에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으로부터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함으로 형과의 싸움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기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싸워야 할 대상은 자기의 형인 엘리압이 아니라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의 형제인 엘리압이 자기를 향하여 노를 바라고 교만하다고 하며 완악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그 형에게 맞서 싸우지 않고 자신의 발길을 돌이켜서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때에 전신갑주를 입고 평안을 외쳤습니다. 자신이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닌 자들에게는 화평을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본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교인들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 사탄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가 서로에게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화평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사탄 마귀에게 대항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장광교회가 화평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한 지체가 약하여서 방어가 뚫리게 되면 함께 다 패배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혼자서 아무리 강력한 방패를 들고 있다 해도 다른 부분이 취약하여서 공격에 뚫리게 되면 우리는 다 함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모든 지체는 혼자서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견고해져야 합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연약한 자를 돕고 또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일을 통하여 어느 한 부분도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뚫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혼자서 신앙을 잘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신앙을 해나가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탄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되는 그러한 젊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